2025년 11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흑암세를 꺾어주시고 세계복음화와 맞지 않는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완전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갱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참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교회와 현장을 바꾸는 전도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집중훈련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집중훈련 때 강사 목사님께서 참 복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복음이면 복음이지 뭐 참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현장에 많은 간증들을 이제 해주시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막상 이제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길, 이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지장이 오게 되면 복음이 절대 우선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제 현장의 스토리로 많이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반드시 저희는 가져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뭐 그래야 응답이 온다, 뭐 그래야 사람을 살린다, 이런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야 내가 오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고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뭐 어린 아이부터 뭐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염려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가지고 오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볍고 편안한 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정말로 누려야만 우리가 가능한 게 뭐가 있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살리는 캠프는 진행이 될 수 없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는 이어야만 네피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24, 25 영원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의 결정이나 뭔가의 선택이나 뭔가의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지시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누림으로 나의 현장이 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행복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그런 거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도받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되어졌고요.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저희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영적 세계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정말로 기도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을 보기 때문에 언약을 먼저 받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러한저런 사건도 터지고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은 전부 장애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거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다윗은 알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갔습니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대부분 말할 텐데,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 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너가 죽어야지. 대부분 이렇게 볼 겁니다. 뭐냐면 복음을 먼저 누리지 못하고 참복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싸우는 일이 발생됩니다. 분열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계획 속에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상 뭐냐면 나의 인생의 인도를 나 중심으로 받아가냐,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말씀으로 내가 그 안에 쓰임을 받아가냐.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 아닙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 듯 하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쓰임받았던 말씀도 하나님도 사실은 나를 위해 이렇게 이용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인데 나를 방해한다, 다윗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바로 죽이는 겁니다. 요셉처럼 기도를 정말로 누리니까 총리가 되는데 이것도 요셉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일에 나 같은 사람이 얻어 걸렸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은혜로 쓰임 받는구나, 그 축복을 알고 가는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상황과 사건들이 너무나도 부딪힙니다. 그때 요셉도 다윗과 같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죽으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나? 그래서 막 하나님을 등에 업고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느끼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변함없는 당신의 계획을 완전히 믿고 쓰임받는 그 여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 7명을 보면 뭐 본인들이 가는 길에 분열, 다툼, 싸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양보하고요. 저희 몇 주 전에도 강단 메시지 받았지만 다 양보하고요. 다 주고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놀라운 계획 속에 이미 내가 있음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래야만 어떤 응답이 오냐? 응답이 왔을 때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보고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저희 기도수첩 서론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이것이 올인된 사람의 all out, all change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로 복음에 올인하고 정말로 복음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올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나오게 되고 다 바꾸게 된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뭐냐? 가장 먼저 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작지만 어떤 체험이 좀 있었냐면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들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리고 작은 문제지만 생각이 달라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네. 이렇게 작은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랩런트들을 봐도 그렇고 뭐 오랫동안 봐왔던 청년들도 그렇고 정말로 복음이 하나 제대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요.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뭘로 바뀌냐? 세계복음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판단이 어떻게 되고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이고 세계복음화를 할 건데 이때 어떤 그릇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지금 내가 느끼는 대로 상황에 맞는 대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꾸시는 나를 정말로 체험하고 이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찾아갈 때 오는 응답이 300%의 응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속에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현장에 대한 것 속에 미래를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나 그냥 영적 상태 챙기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난 것을 시스템화시켜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인가를 당연히 나의 삶 속의 문제 속에 응답 속에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흉년이 왔을 때 시스템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온 그 나라 곳곳에 이제 막 그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흉년이 왔을 때 그 저장된 걸로 이제 쌀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요셉은 왜 그게 가능했냐? 나에게 주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셨다는 것, 그걸로 완전히 망대가 세워져서 마음속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나에 국한시키지 않고요. 제한을 두지 않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꿈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를 채우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긴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왜 자꾸 한계가 오냐? 왜 자꾸 나에게는 문제가 끝나지 않냐?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 나를 위한 오직 성령. 그러면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입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오는 응답이 뭐가 있냐? 현장에 응답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랩런트들 중에도 이렇게 학교 현장을 가지만 현장의 전도와 연결되는 친구가 있고요. 현장의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한 복음이냐? 나 때문에 복음 받을 사람을 생각하는 복음이냐? 여기서 이제 응답이 딱 갈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망대가 어떻게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현장 갈 때 생각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여유 있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나 때문에 복음 받는 사람이 있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라고 생각이 딱 들어오기만 해도요. 현장 갈 때 생각이 바뀝니다.
그냥 시달리는 사람의 한 얘기를 들었을 때와 그냥 시달리는 사람이 전도자에게 들렸을 때는 완전히 다르겠죠. 나를 위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영적 상태 좋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나는 만족하고 나는 충분해서 이젠 전도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영적 상태로 현장에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얘기를 들어도 한 마디를 들어도 기도 속에 현장을 품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요. 저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을 말해주지 못한 내 탓을 하게 되고요. 근데 반대로 나를 위한 복음이면 저 사람 때문에 시달리면 저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너무나도 작은 차이지만 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응답이 뭐가 있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되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생명력, 지금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가면 시스템으로 미래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미래까지 연결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미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를 가게 됩니다.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오순절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냐? 세계의 문까지 열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미래가 보이고요. 예배가 살아나고요. 그 속에 있는 경제는 빛의 경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참 복음 속에 나 개인이 살아나고 현장까지 살아나고 현장의 응답을 가지고 몰린 성도들이 모인 곳에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경제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연결시키십니다. 이 응답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뭐냐? 집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호흡과 집중으로 기도를 정말로 내가 누리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있다. 꼭 호흡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집중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서 나도 모르는 치유가 내 속에 일어나는 시간.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집중과 몰입 속에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 이 축복이 정말로 있다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것도 상관없이 괜찮아집니다. 모든 문제가 상관없이 괜찮아집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반드시 서밋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모든 것 속에 괜찮다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서밋의 응답이 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고요. 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복음의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속에, 기도 속에 지금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호흡과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시간. 그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시간. 그랬을 때 일어나는 치유, 그랬을 때 오게 되는 응답 서밋. 그래서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나 개인에게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리고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 뜻을 내가 알려주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려주길 원하시는, 오늘도 알려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누릴 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현장에 하고 계시는 일이 이미 있었음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것도 물론 좋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원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자 총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은 사실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하나님은 깨닫길 원하시고 당신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호흡과 함께 기도를 누리고요. 낮에는 실제 기도로 바꿔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저희가 체크가 되면 다 모아보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다. 제가 우리 훈련 때 중고 랩런트들에게 잠깐 한 게 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고민과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강단 말씀 딱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낮에 실제로 내가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모아보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한 달이 됐을 때 나의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완전한 해답이 딱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뭐냐? 정말로 답을 찾는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는 완전한 답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불신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답 얻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이제 학교 졸업할 때 졸업여행을 베트남으로 가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졸업여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면서 이제 택시 기사님께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기사님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시고 좀 괴팍하시던지. 근데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내리실 때는 그 한 70 초반 정도 되시는 노인이셨는데, 그 괴팍하셨던 분이 완전 순한 양처럼 되셔가지고요. 이렇게 손 꼭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 그 현지 이제 한국분 가이드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한 버스를 가이드해 주시고, 한 분은 이제 저희 버스를 가이드해 주시는데, 저 버스에 있는 분은 이제 한 졸업여행 마치기 한 3일 전에 복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버스 기사님이 저희한테 그냥 한번 뭐라 그러시냐면,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희 버스 그 멤버들에게. 전도사들인데, 전도사들도 이제 뭐 쉬러 왔으니까 그랬는지,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말 듣자마자 이제 전도사님들이 막 양심이 찔려서 그런지 이제 막 다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제 복음을 딱 받으시고 솔직하게 뭐라 그러시냐면, 왜 여태까지 나한테 이 복음을 얘기를 안 했냐,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당신들만 알고 이렇게 나에게 빨리빨리 얘기를 안 해줬냐라고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딱 봐서는 모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뭐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 현장에 이 사람은 절대 복음 받지 않을 거다 라고 우리도 모르고 인지 못하고 아마 정해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사람들은 실제 예비된 사람이 있고, 현장의 사람들은 복음 받기 위해서 정말로 갈급한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우리 아니면 안 되시기 때문에 보내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현장 속에 사실 우리 전도자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현장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교회에서 마음껏 복음 누리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은 이제 출근해서 이제 한 1시간 전에 출근해서 그 현장에서 기도 수첩하고 이제 막 묵상하고 그래놓고 하루를 출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가장 이제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도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과 전도자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천국을 맛보시고 천국을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접기도 하고 우리 그 다음에 개인 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나와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사실로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충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참복음 정확한 복음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정말로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고 시달리는 자들을 살리며 하나님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옳은 길로 하나님 돌릴 수 있도록 그의 유용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